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이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호모비아토르라고 하는 이 길 위의 사람들이 길의 동행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로 맞이하며 주님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 주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참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가든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람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길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사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과 동행하십니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람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살핍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통해서 반면 교사가 발람이 되어서 절대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나귀를 채찍질하고 심지어 나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이고 마음의 문이 완전히 빗장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들여다보지도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 여겼기에 나귀를 때릴 수 있었고 나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가는 길을 무엇으로 신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여기 밝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갈라입니다. 이 뜻은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때로는 이주하다 그리고 옮기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발가벗겨져야 합니다. 구상 선생님의 시 말씀의 실상에서처럼 우리 눈에 끼인 백태가 제거되면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보고 있었고 나귀는 그 상황의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 인간이 물론 이제 잠언서에 표현한 것처럼 인간이 존귀하지만 또 시편도 말을 합니다만 인간이 존귀하나 묵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 근데 오늘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는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칼을 빼들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칼을 차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칼을 차고 있으면 그가 나의 길 앞에 서서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해 칼로 벨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제서야 귀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라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우리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간구가 절로 나오는 이 새벽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왜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내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악하다라는 말이요, 라라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할 때 그 라 말입니다. 가는 길이 사악하니 당연히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자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라고 여기는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길로 또 그 삶을 선택하여 갑니다. 나귀는 알았습니다. 나귀를 보았습니다. 나귀는 보았고 나귀는 이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인간보다 이상한 존재가 있을까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종류의 식물들은 또는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큼 위험한 동물이 있을까? 신의 열애라고 하는 책을 쓴 진 웨더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애, 신의 열애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존재를 만드셔도 됩니까? 어찌하여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아프고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질서를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한 나귀, 그 나귀 때문에 너는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돌이켜 피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그러니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생명의 은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패악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맞대기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선한 말이 악한 행동으로 돌아올 때가 많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 또 사랑의 말을 전했는데 꼭 필요한 구원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더 강하고 거칠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로 돌이키는 그것이 되게 돌이켜 오는 것을
경험하신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니 발람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발람의 모든 말들은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여기에 말하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전형적인 구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이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 이런 종류의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회개가 클리스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 상투적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가끔 주님의 은혜로 저를 들여다보게 될 때 저의 모습도 발람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처럼 흘려질 때가 많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한 것이다. 내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눈물의 기도가 회개가 고백이 삶을 성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 발람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그런 말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진실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타라는 히브리어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몰랐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민족은 복받은 줄 알라라고 하는 얘기를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눈에 이것이 악하다고 여기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전능은 자유를 제한하는 전능이 아니십니다. 혹시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주일 예배 때 또 지켜야 할 어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괜찮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주신 자유를 따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신 자유가 있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신 자유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주신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자, 발람이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니 누굴 만나겠습니까? 약 64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합종 연행이고 이합집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모인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합종 연행의 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러 모압 변경의 끝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는 남쪽 끝까지 내려온 거고 이는 북쪽 끝까지 만난 거죠. 아론에서 그를 영접하고 말합니다. 37절에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이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샬라흐라는 말을 두 번 써서 내가 보내고 또 보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내가 어찌 내게 오지 않았냐,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냐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발락이 발람을 향해 하는 말처럼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득 채우는 말, 야, 너 내게 오면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선악과를 내게 줄 것인데 너 왜 오지 않은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이냐 사람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냐를 선택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생명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발람은 말합니다. 발락에게 내가 오기는 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감정적인 솔직함일 수는 있겠으나 그 안에 있는 영의 정직함까지는 이르지 못할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후배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설교를 당신보다도 후배 목회자보다도 못하는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오는 것이 없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려오는 말을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수경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설교 메시지에 내가 먼저 한번 서게 됩니다. 그때 정직하게 아멘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거짓처럼 여겨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도 그의 말이 진정성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욕망을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말할 그때에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말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이 되기를 겸손하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 말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그의 삶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삶과 일치가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려면 하면 할수록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금과 옥조처럼 지키며 행하는 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자, 이들은 기럇 후손까지 동행합니다. 기럇 후손, 거리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거리의 성읍, 거리가 많은 성읍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군사, 정치, 경제의 요충지, 매우 발달된 성읍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환대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 선지자를 대접하고 환대하십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눈 멀고 귀 막은 채 살아가는 삶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고 모시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우리는 수요일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모든 사춘기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는 양준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주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화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영 목사님이 22일에 출국을 해서 약 6개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꼭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일들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